젊어서부터 미모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 이름은 안나 마미나인데 그 안나 마미나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화보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마미나는 담당 사진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촬영하고 난 후에 제 얼굴에 보정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름살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진사는 그래요. 다른 배우들은 주름살이 없도록 그리고 또 김이나 또 다른 피부에 잡티 같은 것을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안나 마미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걸려 만든 건데 아깝잖아요. 지금 내 얼굴은 주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인 최민식 씨가 자기가 연기할 때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배우들은 자꾸만 자기 얼굴에 너무 표정 관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기할 때 연기 그 씬에 맞추어서 감정에 충실할 뿐 눈물이 흐르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얼굴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감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나기도 하고 미간을 찌푸릴 때마다 더 깊이 파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에 다른 어떤 잡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화장으로 어떻게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여성분들이 민낯은 웬만해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때로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또 육체에 공감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마저들도 공동체 식구들조차도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뒷담화를 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 척, 괜찮은 척, 그리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 둘씩 풀어가야만 합니다. 감추기는 쉽지 않지만 드러내고 인정하기는 또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것처럼 먼저는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또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갈 뿐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고 죄악의 걸림돌을 가까이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끊어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상을 가까이 하고 죄악의 걸림돌을 관계없이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만을 쫓는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거나 또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자기 가족들이나 또한 자기 생명까지 미워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미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또 예수님을 우선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인 어떤 새로운 신형차 아니면 어떤 여성들의 로망일 수 있는 명품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져 있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로망이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나 생명을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말에 또 표가 납니다. 감기가 들린 사람은 기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붓거나 또 콧물이 흐르거나 하면 음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내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맞추어 갈 것입니다. 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나는 여행하는데 나는 또 구경하는 것에 관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또한 내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나 내가 원하는 목표나 내 삶의 성공의 관점과 가치관보다는 바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너의 그 아집과 고집, 너의 철학이나 너의 생각, 너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다시 밀려지고 현실의 고단한 문제와 고단한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영순위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미 내려놓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때 물고기 모양, 이렇게 물고기 문양에 익두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익두스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철자를 철자의 그 약자를 딴 것이 익두스인데, 그래서 그것을 차 뒤에나 아니면 스티커로 그래서 엠블럼을 만들어서 그 엠블럼의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어두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 열쇠고리 키링이라고 하죠. 그 열쇠고리를 이렇게 엠블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소유하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반지, 십자가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착용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와 같이 또한 엠블럼처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생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갈 수 있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엠블럼보다 어떤 액세서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있습니다.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엠블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치욕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바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은 친척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가문은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형태이었던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인이 또 가장 극악한 죄수가 사형 형태를 가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정과 육과 안목을 모두 다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실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모든 관심과 자기의 삶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내가 우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이 기도의 목표요, 믿음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때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산 정상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짜기와 같은 끊임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이유인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난 이 사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약속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무슨 이유인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조금씩 당혹스러워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그때에 위기 일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오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칼을 빼들 수 있는 장병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병들이, 백성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흩어지는 백성을 보았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무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 군대, 그리고 또한 빠져가는 인원들을 보고 덜컥 걱정이 생기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시키고 거기에서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실수를 합니다.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물로 살찐 것을 그대로 두고 또 좋은 것을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런 기름지고 이런 좋은 재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울은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우선할 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그런데 육체로 마쳐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바로 내 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내 것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베푸는 그저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면 헛된 것을 끊어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함께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마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일구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는 것에 우리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하는 왕의 비유를 28절에서 3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예산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그 전쟁에 필요한 상대방 적국의 그 병력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군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어떤 계산에만 머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의 그 선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느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결단을 내렸지만 때로는 그것이 취소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매일같이 1년 통독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이 매일같이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에레미야를 지금은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정했지만 때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보 안쪽에 펼쳐보시면요. 바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에레미야서 43장에서 45장을 끝으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보에 실려 있는 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지치고 공부할 때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그가 통에 자복했을 때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삶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유는 단순히 우리들의 통장, 우리들의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하고도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목회를 거의 한 35년 해보니까 이제 목회에 조금씩 철이 납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품지 않았던 적도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좋지 못했던 인간적인 잔꾀와 잔머리를 굴렸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나아갈 날들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조금씩 목회에도 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때 바로 믿음의 삶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벌여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전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상급을 주시는 것처럼 바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한 상급, 동일한 은혜,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 바울의 발밑에도 따르지 못할 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 계산을 잘못해서 짓다가 만 망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패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상한 심령을 구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짓다가 망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삶의 사업에 어떤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베풀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우리처럼 미련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져보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대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따르며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고 놀라운 결과와 가치를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